네. 와,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 다음 세움의 MC 자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하늘꿈 연동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 여전히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은도 목사님이랑 임무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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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지난주에. 예, 그래서 두 분이 계속 그냥 주구장창 쭉 나오셨으면 좋겠다. 대신 두 분 꼭 붙어 다녀라.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예, 두 분 뭐 이렇게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모시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좋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지난주에 혹시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은 다시 보기로 다시 보세요.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이번 주에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굉장히 귀히 여겨야 한다.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젠 얘기를 하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서로 좀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봐서 압니다만 이제 몸소 체험해서 압니다만 어떻게 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둘 다 47이에요. 같은 나이인데 제일 많이 통화할 거예요 아마. 통화를 많이 하세요? 뜬금없이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제 유명 목사는 뭐 어디냐? 아니 메소드 연결 자꾸 하죠. 어디냐? 제가 말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제가 말할 때 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통화하는데 제가, 어째 보셨지? 제가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연체동물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냐 물어보면 그러니까 늘 이제 그 같이 밥 먹으라 그러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동선이라도 만날라 그러고요. 부부 동반으로 아마 제일 많이 만났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알게 되고 사모님끼리도 친해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욕 듣고 좋은 그렇게 살지 친구니까. 마라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사역자들끼리나 친구끼리 제일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소개할 수 있는 관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만날 때도 진짜 친구는 내 친구를 보여주고 싶고 내 와. 친구를 소개하고 싶은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로 사역을 다니다 보니까 네. 5만 9천 개 한국 교회 다음 세대에 있는 4만 개 교회에 강원도 목사님을 이렇게 다 추천할 수 있는. 물론 그 전에 제가 먼저 가야 되고요. 이제 제가 먼저 가서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저는 먼저 가야죠. 조건이. 근데 그렇게 다 소개할 수 있는 이야. 최고의 친구다. 한 번도 네.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 두 분이 굉장히 귀히 여기시면서 굉장히 천히 여기시기도 하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아주 보기 좋은 우리의 이제 귀천지우죠. 네. 우리의 진짜 흔한 친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뭐 흔한 뭐 부부, 흔한 친구. 정말 두 분 같은 흔한 목사 이러면은 진짜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재밌어서라도 교회에 진짜 가득가득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머릿수를 채우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지금 막 산으로 갔다 강으로 갔다 너무 즐겁게 저희가 이제 왔는데 오늘은 본격적인 다음 수업 메시지를 이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강은도 목사님 차례시잖아요. 네. 강은도 목사님께서는 지난주에도 나눠드렸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 야, 이번 주는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 세대들이 또 많이 함께 하셨어요. 아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은도 목사님의 다음 수업 제목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목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있다면 딱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죠. 남자 여자가 만납니다. 다 연애해 보시고 싶을 거고 해보셨을 테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세상 다 갖는 것 같죠. 한 남자로 한 여자로 멋지게 자라가지고 있다 보면.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마지막 끝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 교회 주차난이 없습니다.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일한 주차난이요, 유모차 주차난이 있습니다.
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모차 주차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보면 정말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기들이 왜 그렇게 이뻐요. 그 정말 보면 정말 우리 자두 사모님처럼 이쁜 애도 있지만 이무현 목사처럼 만들다 떨어뜨린 애들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그럼 막 엄마들 모습이 정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저 천사 같은 애가 악마 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게 엄청난 냉전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그 미묘한 느낌. 애는 그냥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사니까요. 근데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 그다음에 뭐 수많은 갈등이 빚어지는 곳이 가정에서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참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5월달을 맞이해가지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부모 자녀 간에 아마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5월달 되면 왠지 갑자기 막 화목해져야 될 것 같고 분위기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지출은 엄청나게 되고 뭐 부모님 또 어버이날 있고 거기도 스승의 날 있고 뭐 애들 저희 집은 지금 재앙이거든요. 둘 다 5월달에 태어났어요. 정말 이게 6월절 넘어가도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대부분 갖고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을 보시면요. 이상적 교회 가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다 있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진짜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가정이 있었나? 어떤 집은 편애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뭐 아버지는 날마다 형님만 쳐다보고 있고 한 번도 보지 않는 그 마음속에서 상처받았던 아들 야곱이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또 자기도 똑같은 일을 요셉에게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부모가 보는 관점이 있고 그런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갓난아기 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유일한 같은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좀 지나고 나면 말하기 시작하고 또박 이제 대들기 시작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엄마들 힘들게 밥 차려놨더니 나 이거 안 먹어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했구나 이 생각이 들고 막 수많은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제서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엄마 참 힘들었겠다, 우리 아버지 많이 힘들었겠다. 그제서야 엄마가 했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모로서 참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애가 딱 말을 하면요 금방 알아채요. 이게 뭘 해달라는 말인지. 요즘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우리 딸애도 날마다 뭐 파자마 파티인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어느 집에 가서 자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 이렇게 또 옛날 또 부모님 마음이 있잖아요. 야, 딴 건 몰라도 잠자리는 지켜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 한 번만 그게 한 번만이 뭐 계속 뭐 종말론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진짜 뭐 주님도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그냥 계속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딸아이 앞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 휴대폰을 안 사줬어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근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 휴대폰만 없댈 뿐이지 다른 건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무엇 하나 하려고 하니까. 그다음에 뭐 아들 녀석은 갑자기 사춘기 시작돼가지고 문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이놈이 뭘 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집회도 많이 다니고 부모님들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데 내 아들 내 딸 앞에서는 참 약해지는 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어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답을 너무 빨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돼, 하지 마,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어른들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입니다. 하면 고생합니다. 이 말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릴까요? 그 아이는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감이 필요한 거고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떤 걸 할지 결정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자꾸 벗어나야 되는데 부모님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의 사춘기 언제쯤 끝날까요? 질문이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주님 오시기 전에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나보면 이 순간도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아세요? 내 또래한테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15살짜리가 15살짜리 인생을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15살 지금 사는 애가 진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근데 걔들 말 듣는단 말이에요. 엄마들도 똑같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같은 또래 엄마한테 야 미치겠어 우리 애 때문에. 그럼 그 엄마는 어디로 인도할까요? 새로운 학원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걸 누구한테 배우느냐? 내일 모레 주님 앞에 가실 것 같은 권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권사님 우리 애가 사춘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가 좋을 때다. 우리가 진짜 안타까운 건 어떤 걸까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커피에 5가지 맛이 있답니다. 커피에 5가지 맛. 쓴맛이 있다는 건 아시겠죠? 그죠? 단맛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짠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떫은 맛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맛이 신맛이 있죠. 이 5가지 맛이 기가 막히게 잘 발현되고 있는 커피 중에 하나를 그 블루마운틴, 자마이카에서 난 블루마운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모두 다가? 아니 저하고 이무현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날마다 좋고 뭐 날마다 화이팅 할렐루야 아멘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 모든 인생의 5가지 맛이 합쳐져 가지고 진짜 균형 있는 아름다운 맛을 내듯이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사이가 안 좋다가 아니라 그건 가야 되는 당연한 인생의 경로란 말이죠.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그 길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네 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 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네가 좌절한다 할지라도, 네가 어려움을 겪어도 엄마 아빠 여기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어제 아들 녀석이 중간고사를 쳤어요. 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막 주저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이렇게 틀렸다 저렇게 틀렸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였습니다. 신원아, 아빠가 지나 보니까 공부를 해도 성적이 떨어질 때가 있고 안 했는데 더 맞출 때도 있더라. 결과는 2번째 중요한 거다. 첫 번째 중요한 건 과정이다. 네가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나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빠가 너무 좋았다. 난 그걸로 충분하다. 그랬더니 애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해주는지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뭐 상세하게 왜 틀렸는지 설명하는데 별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틀린 거니까요 이미. 근데 제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치 제가 15살 때 나를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제일 성숙한 부모들은요, 부모가 성숙한 것만큼 그 아이에게 성숙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냥 내가 있는 제3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나 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내 모습 지나보면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때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더라면 야 최선을 다했는데 참 아유 어려울 때도 있어. 잘 안 될 때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안 그래도 속상한데 그렇죠? 공부 애매하게 가지고 막 찍을 거 그냥 풀다가 더 틀릴 수가 있잖아. 25%도 맞을 텐데 막 찍다가 막 그냥 럭비 선수 비껴가듯이 막 기가 막히게 비껴가지고 막 그냥 뭐 환상의 드리블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와가지고 야 한 번 해도 실수할 때가 있지라고 말해주는데 거봐 하는 거 봐. 이놈 새끼 그럴 줄 알았어. 아주 시험 전날 TV 쳐다볼 때부터 그냥 그냥 아주 더 하고 싶지만 방송에 안 나갈까 봐 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참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고 느꼈을 때 가정이 마지막 보루처럼 돼서 따뜻해져야 되고 엄마만 떠올리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누가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뭐 이렇게 뭐 가정교육에 대해서 많이 안 배우셔도 학식이 많이 스펙이 대단하지 않아도요. 애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면 그 가정은 끝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집이 아무리 좋고 아버지가 막 엄마가 스펙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라고요? 뭐 이러면 막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 집은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무얼 해도. 지금 내 가정은 내 가슴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부모님과는 영원한 평행선처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린지 아세요? 이걸 저는 영혼의 시차적응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나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우리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안 맞아요. 안 들려요. 야 그때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친구 사귀지 마. 남자친구 만나지 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른들의 특징은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리면 안 되고 잘못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계속 이상한 쪽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교육이 언제냐? 본인이 인지하고 느낄 때 해주는 한마디가 진짜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걸까요? 한 번쯤은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보면 지혜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지혜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학 문제 잘 푼다고 우리 지금 보니까 뭐 40대도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40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나 수학 잘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저래서 문제가 있구나 저분은 이 생각이 들잖아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어를 잘한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보니까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어떤 게 있느냐 마음을 좀 열고 부모님이 나쁜 거 시키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가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거 주고 으아 이럴 줄 알았어 돌멩이가 맛있냐 이렇게 말할 부모는 아무도 없죠. 좋은 거 주지요. 그런데 그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배우면 시행착오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똑같이 가는 길인데 행복하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액 다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하고 즐겁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즐길 줄 아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 가정 속에서 우리 아이를 보고 남의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엄마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들도 너 야 옆집에는 이런데 넌 왜 이러냐. 그럼 걔도 비교할 거 아니에요. 옆집에 엄마는 이쁜데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화장하는 거 보면서 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참 의미 없는 짓을 한다. 자원 낭비를 하네. 저 비싼 걸 얼굴에 왜 갖다 부을까? 황무지에 왜 저러나? 애들도 다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자꾸 그냥 뭐 먹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뭐 유기농이라고 좋은 거라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주세요. 그리고 이런 엄마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 애가 마루탑니까? 애한테 왜 자꾸 실험을 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적당한 MSG가 들어가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어느 집 비교하면 모두 다가 불행해집니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부모로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좋은 점을 보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그걸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해병대 161기 나오시고요. 진짜 무서우시고 그냥 하루에 가정예배 2번씩 드리고요. 이 목사가 날마다 우리 집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아봐라. 술집이 나을 수 있어요. 예배당보다는. 아니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경 석장 읽고 5문제 내서 4문제 맞춰야 밥 주는 희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그거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거 거기다 아버지가 몸이 이따만 하죠. 저희 할아버지 135kg 나가셨거든요. 유도 6단에다가 그런 분이 그냥 막 유전자적으로 막 더 발전하니까 막 어마무시한 분들이 어벤져스가 저희 아버지였어요. 토르 같은 분이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볼까? 이러면서 막 거기다 또 완벽주의세요.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너 돌아다니면서 요즘 내 욕한다며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욕을 한 게 아니라 팩트를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늘 아버지가 힘들었거든요. 무서웠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가끔 가다가 제 인생에 참 위로가 되고 평생 남는 말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수고를 진짜 많이 하셨는데 그냥 마음이 짠하고요. 전 아버지가 내 인생에 교실 같은 느낌을 주는 몇 가지 중요한 말을 해주셨어요. 군대 갈 때 마음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딱 한마디, 넌 잘할 거야. 넌 관계를 잘하는 놈이니까 가서도 사랑받을 거야. 그런데 그거 아닌 말들을 95%가 했걸랑요. 가면 고생할 거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와 뭐 야 이 여름에 군대를 가니?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95%의 그 부정적인 말들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의 한마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평생에 남을 가장 위대한 교실은 가정인 것 같아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고 아이한테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지금 게임하면 평생 게임할 거라고 하는 이상한 단정을 짓는다. 여러분 손가락 아파서 못합니다. 놓아놓으면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로그인이 어디 못합니다. 다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을 같이 견뎌주고 이해해준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 여러분 우리 얼굴 속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요. 하나님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서로의 얼굴을 내 얼굴을 내가 못 보게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왜 그럴까요? 못생겼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 얼굴 내가 못 봅니다. 상대방이 피곤하지 내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얼굴에 지금 표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표현인지 모르시죠? 근데 그 아이들 속에서는 그게 남습니다. 부모다운 표정, 부모다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부모님들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한 번이라도 부모님 말씀에 귀 한번 기울여 주시면 우리가 이 영혼의 시차정이 탁 되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런 멋진 가정을 우리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강은도 목사님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기 와 계신 우리 하늘꿈연동교회 부모님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셨죠 벌써? 그렇죠. 이제 근데 과연 며칠이나 갈지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나절만 가도 성공이죠. 그죠. 그러니까 좀 돌려보기를 하세요. 계속 이렇게 그거 생방송도 좋겠네요. 보고 네. 계속해서 보세요. 제 방도 챙겨보시고 다시 보기 다운받아가지고 막 계속해서 돌려놓고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진짜 너무나도 한없이 가깝지만 또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골이 또 한없이 깊어지기도 하는 시기에 따라서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남자 아이처럼 사고를 쳤어요. 보통 여자 아이들은 팽 뭐 이렇게 한다면 저는 막 주로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다시 만나고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뭐 헌신하고 뭐 저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다시 주님 만나고 나서 하늘 아빠 진짜 완전 좀 죄송해요. 제가 효도할게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모습도 돌아보게 되고, 근데 어쩌면 또 제가 너무 미성숙하기 때문에 아직도 너무 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애처럼 살면서 이렇게 자녀를 그죠 계획을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도 해봤고, 어쨌든 좋은 부모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뭐 너무 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네. 마시고요.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네, 풀까요? 그럼요. 나중에 이제 애 생기고 이러면 철이 들어요. 그래요? 그럼 이러다 훅 간답니다. 이러다 훅 가니까 저도 훅 가는 그때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짜 오늘은 또 지난주에 비해서 부모님들이 또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5분이 더 오셨네요. 꽤 오셨어요. 오늘 좀 이제 오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지난주에도 이렇게 뭐 친구 관계에 대한 질문들, 이렇게 우리 10대에 대한 질문들을 주셨는데, 오늘은 좀 뭐 부모님으로서의 어떤 고충이나 고민들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본인 자녀라고 얘기하기 힘드시면 옆집 애라 그러세요. 그럼요. 아는 뭐 우리 아이는 아무 문제 없는 괜찮아요. 거예요. 그럼요. 아는 뭐 우리 뭐 이 집사네 뭐 아들이 그랬다 막 이런 그럼요. 식으로 막 돌려 얘기하세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죠. 예. 괜찮아요. 저희가 다 알아서 이해하고 들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잘한다. 염려하지 마시고 자 한번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이렇게 뭐 예 우리 한번 마이크를 드릴게요. 먼저 일어나셔서 본인 소개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현재 중2 미친 상태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름만 위로를 부르면- 전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 중이에요. 파이팅. 지금 되게 전투적이셔 지금. 네네. 미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정말. 상태가 인간이 아니라고 좀 네네. 생각을. 예, 근데 아이 이름을 부르면 화를 내요. 이름만 불렀는데 화를 내요. 이유가 뭐였냐면 밥 먹으라고. 근데 화를 내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왜 네. 그러는지. 그 원래 그때가요. 인생의 모든 게 짜증이 나요.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짜증이 나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짜증이 나는데 거기다가 엄마가
애 이름이 어떻게 되죠? 현우요. 예? 현우. 현우야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아까 뭐 어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슬기로운 감방생활처럼 방에다 밥판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식판에다가. 네네네. 식판에. 식판, 네. 식판에. 아, 네. 아유 좋네요. 예. 아들 사랑해 이러고 넣어주세요. 아니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도움이 돼요. 진짜로. 도움이 돼요. 오. 아니 저는 괜찮아요. 네네네. 아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아 그게 아니라 아빠가 불렀을 때 화를 내니까 저는 괜찮아요. 아빠가 아빠가. 문제네요. 아빠도 사식을 넣어주세요. 아니 아빠한테만 식판을 주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나오지 말라고. 네네네. 그 왜냐하면 사자의 특성이 있어요. 남자 아이들은요, 여자 아이들하고 또 달라요. 이게 정글의 법칙 같아요. 두 마리의 숫사자를 허용하지 않아요. 이게 묘한 게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어떤 관계가 있냐니까 묘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거실을 점령하잖아요. 집안의 지성소 어디냐? TV 앞이에요. 아, 소파를 누가 점령하느냐? 야, 거룩해야 들어갈 수 아빠가 있는. 앉으면 아들이 에이 이러고 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안방에 들어가지고 부인을 불러. 여보, 쟤는 왜 공부 안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못 본다는 거거든요. 아, 아니, 그럼 아이하고 저는 TV를 보지 않거든요. 아, 제가 보기에는 그래, 아이 좋아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빠를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을 막 하고. 이원 그냥 방송 사식을 넣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사식을 그러니까. 사식을 넣어주고 그 아빠까지는 저희가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부부 클리닉에서 한번. 아빠는 다음 세움에서 아빠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빠 엄마까지. 다치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사식을 넣어주는 걸로 잘 마무리되고 아빠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걸로. 다만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정말 화가 난대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저한테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덤빈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계속 집에 가서 집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화를 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랬는데 엄마하고는 많이 싸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엄마한테 왜 그랬냐니까 그냥 엄마가 말하는 건 다 나를 혼내키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엄마하고는 정말 많이 싸우는데 또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다만 늘 붙어 있다 보니까 좋은데도 싫어하고 싫은데도 싫어하는 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빠가 중간에서 역할을 이제 아이도 같이 탈출시키고 또 둘이 같이 탈출하고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이가 너 계속 엄마한테 덤비냐 혼내지 말고 아이도 숨을 쉬고 엄마도 숨을 쉬는 중재자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엄마들이 아들을 위한 식기를 따로 좀 사세요. 좋은 건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모를 것 같죠. 진짜 이쁜 트레이에다가 어디에서나 보면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보면 그런 음식 조금씩 담아가지고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3번 하셨거든요. 산동네 살 때 제가 사춘기가 딱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깡통시장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컵을 하나 사오셨어요. 굉장히 힘들게 사신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아들 컵이라고. 그리고 제가 조금 힘들어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 컵에다가 차를 타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극진히 해주셨어요. 진짜 그건 저한테는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요. 최고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네이버 쇼핑에 보면은 19,900원짜리 1인 식기 뭐 이런 거 트레이 나와요. 되게 예뻐요. 그걸로 해가지고 어쨌든 드리는 걸로. 사랑을 어쨌든 더 줘라. 저 집은 식판으로 또는 데리고 탈출하는 걸로 솔루션을 제가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젠 또 괜찮아요. 옆집애라고 얘기하시고 우리 엄마들. 네. 자, 네. 먼저 지난주보다 훨씬 활발하네요. 그러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강의에 따라 달라요. 그런 거 빨리 맞았어. 독침 맞았어. 안녕하세요. 하늘꿈 연동교회 장윤주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둘째가 21살인데 작년에 대학교 와 들어가면서 진짜 동안이시네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사실 신앙생활하고 너무 멀어지고 음주가무를 너무 즐기고 친구들하고 너무 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잔소리를 하게 되면 관계가 틀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음주 가무를 한다고 절대 주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두 사모님 보시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혹시 계셨나요? 지난주에도 음주 가무 네. 정도가 아니라 음주를 하고 교회에서 이런 걸 했어도 네.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리 아이가 음주감으로 해서 주님과 멀어지면 이런 불안감을 갖지 마시고 그 문화도 좀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엄마는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너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온다라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고향과도 같은 존재로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한마디 할 걸 세 마디 하고 세 마디 할 걸 다섯 마디 하면서 사실은 너무 힘든 시간을 가지니까, 자두 사모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괜찮아 소리를, 그래도 사고는 안 나, 그래도 어렵진 않아라는 누군가의 엄마의 그런 믿어주는 말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한테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친구도 날마다 그렇게 노는 게 재밌는 건 아니거든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신앙에 대해서 들었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부모가 되다 보면 이미 얘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안경을 딱 껴버리는 거예요. 아닐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10번에 뭐 매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매일 이런 분처럼 스페셜한 분들이 아니고 뭐 몇 번 그랬는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엄마의 기준은 이만큼인데 얘가 억울할 거예요. 딸 입장에서는. 다 그러는데 나 지금 그래도 신앙 지켜가지고 이만큼 안 하는데 엄마는 뭐냐면 이거 완전 무균실처럼 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마더 테레사처럼 살든지. 그게 힘들 수 있는데, 부모로서는 어떤 게 있냐면 항상 이 아이를 새롭게 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믿어주고, 엄마는 끝까지 쏘아줘야 돼요. 그게 엄마예요. 알죠? 누가 봐도 다른 행동을 할 걸 알지만 부모가 그런 거잖아요. 보이는데 믿어주는 거. 그래서 창세기 85장 4절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사실은 창세기 85장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없는 게 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또 이 나왔으니까. 감동이 이렇게 가. 아니, 또 나왔으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너 수맥이 죄송합니다. 뭐좀 났으니까 흐르려 어쩔 수 그러면 없는. 자꾸 끊냐? 이삭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거 아브라함이. 편집하지 예. 마세요.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진짜 질문 안 받고 두 분 계속 이렇게 어디까지 가시는지 보고 싶지만 어쨌든 네. 또 코너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힘내십시오. 어머니 힘내세요. 힘이 그냥 나실 거예요. 네. 자, 다른 분의 질문도 또 받아볼게요. 아니 그렇다고 우리 청년들 지금 뭐 부모님들만 질문하는 시간 또 아니에요. 그럼요. 자, 우리 자녀분들도 괜찮아요. 진짜로 있는 거. 저기 네네. 엄마가 그봐. 엄마 다음에 엄마들한테 하세요. 뺏겼어요. 네, 하늘꿈 연동교회 이연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강의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우리 아이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적극적이고 이런 멋진 분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게 자꾸 꿈이 소망이 더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라 이제 사춘기 우리도 중2를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조금 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신앙 안에서 조금 밝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유산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물려줬듯이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그 자녀에게 믿음을 빨리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얘가 좀 방황할 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신앙을 빨리 넣어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기를 이제 부모로서 소망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강압적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그 아이가 내성적인 게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닮았을 거예요. 엄마를 많이 닮았겠죠.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내성적인 아이는 외성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칼이 갑자기 망치가 안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 그 내성적인 걸 쓰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만의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날마다 뭐 이렇게 막 그 비트 있는 음악만 들을 수 없잖아요. 어떤 날은 그 제가 에디 히깅스라고 하는 그 재즈 피아니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비가 오면 기가 막혀요. 그런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답게 그걸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딱 들린 말이,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빨리. 그것 때문에 망쳐요. 하나님의 박자, 하나님의 리듬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즐기셔야 돼요. 재즈처럼 그냥 하나님의 그 연주 앞에서 오늘을 즐기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 그러면 한순간 한마디 한 악보 한 리듬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양옆에서
정말 야. 제가 네, 말렸어요. 뭐, 비 오는 네, 날 네. 재즈라고 그랬는데 아니. 저는 갑자기 비 오는 날은 빈대떡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약간 팁을 주자면 그래도 빨리는 아니지만 아이를 좀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사실 A형이거든요. 트리플 A형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운동을 잘못해요. 제가 100m 23초 뛰었고 아직도 턱걸이를 한 번도 못해요. 그리고 악기라든지 어디서 노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뭐 내성적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애들이 모를 정도로 완전 트리플 A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가면서 달라진 게 교회 봉사를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봉사를 했는데 악기 치고 싶었는데 악기를 하나도 못하니까 안 되고,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친구를 만나서 못하게 되고 자꾸 놀리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한 교회 봉사가 율동반. 그러니까 왜냐면 한번 악기가 해봐. 안 되고 한번- 노래가 안 되니까 한번 해봐. 오주여 나의 마음이 그래야지.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율동반을 했어요. 율동반을. 근데 태어나서 앞에서 노래 한 본 적도 없고 수학을 푼 적도 없고 영어를 하던 적 없는데 무언가 교회에서 하나가 맡겨져서 율동을 연습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1, 2 때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율동을 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 자매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하는데 재밌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근데 그때부터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렇게 율동 하다 보니 지금은 47살에 부흥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어느 부서라도 좋으니 우리 아이를 작은 부서라도 나가서 무언가 못 해봤던 걸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조금만 더 첨언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내성적인 아이들은 칭찬하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외향적인 애들은 그냥 칭찬해줘야 돼요. 근데 내성적인 애들은 우리 아들 잘했어요, 우리 딸 잘했어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모도 쉽게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렸어. 그림 잘 그려서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은 내 그림을 알아? 시크한 게 있어 애들이. 어떻게 칭찬해줘야 되느냐? 이런 애들은 쓱 지나가면서 구도가 괜찮네? 이러고 지나가야 돼요. 그게 그 아이들에 맞는 칭찬법이에요. 이 사람 말대로 하면 5만 율동하다가 원을 주면 부흥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만 원을 주는 배변이죠. 거예요. 그림이 예쁘네. 그림이 예쁘네. 그러면 이건 5만 원 딱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림이 예쁜데. 방송 잠시 끊고 갈까요? 그 아이한테 맞는 칭찬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 잘못 배워서 상담해가지고 그랬구나 저랬구나 되는 애가 있고요. 제가 볼 때 80%는 안 돼요. 그건 저기 동네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애들은 그 굉장히 자기 생각이 깊을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걔는 99%의 고민 속에 하는 거고, 어떤 애들은 찔러보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안 돼? 아님 말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성적인 아이들을 다루는 게 부모가 훨씬 더 섬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UFC처럼 해야 된다면 이거는 뇌수술하듯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아이의 성향이나 느낌이나 뭐 벽지 하나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저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좋아질 거라고 하는 어떤 게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좋은 아이예요. 근데 그걸 지금 떨어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좀 삶의 무게들처럼. 근데 그걸 하는 과정이니까 엄마로서도 첫 번째는 엄마가 내면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좋은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만 있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 시끄러워서 못 있어요. 그럼요. 누군가가 또 뒤에서 조용히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빛나는 별처럼 그 아이가 쓰임 받을 거예요. 전 믿어요.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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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율동은 상당히 좋다는 거. 네. 네. 율동 권해드립니다. 네. 자, 식판에 이어서 율동까지 굉장히 네. 현실적인 솔루션이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자, 오늘 또 이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저희 이렇게 가끔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데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고요. 강의를 듣기 그래요? 위해서. 의외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레디컬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 이외에도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자매로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제 고민은 사람입니다. 6개월 전쯤의 일이었어요.
청년분의 그 함께 동역하는 한 사람이 저의 일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해서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종종 상처를 주더군요. 예배 시간에 청년부 모임에 그 사람이 보이면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을 의식하면 또 시험에 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또 아주 현실적인 질문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 분명히 너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떤 지금도 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예. 기승전 네. 핍박. 예. 네. 어떤 팁을 좀 드릴 수 저는 있을까요? 이자매님?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공격 축구를 하는데 공격수가 예수를 믿고 골키퍼도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수가 기도한 거예요. 나 골 넣게 해달라고. 근데 골키퍼도 기도한 거예요. 나 골 안 먹게 해달라고. 그럼 과연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공격수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골키퍼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이것도 관건이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정답이 웃는 사람 기도를 들어준다고. 기도하고 나 골 넣을 거라고 기도하고 웃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못 넣을 것 같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골키퍼가 난 막을 거라고 기도해 놓고 난 막는다고 웃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막을 거라고 불안해하면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 친구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제일 큰 관건은 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욥의 고백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 어쨌든 간에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좌우 사방이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정금처럼 연단한다는 걸 알고,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닌 내가 나를 연단하는 과정,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러니 거기서 더 웃고, 오히려 그럴 때는 오버액션 해도 괜찮아요. 찬양도 더 크게 하고 아멘도 더 크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를 확 올려드리는 모습. 자꾸 주눅 들면은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나중엔 더 화가 또 나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차피 이길 수도 없고 또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땐 조금 더 힘을 내서 기뻐해요. 그런 것도 오히려 더 신앙생활에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든 게 똑같은 결론 아닌가요? 말하는 게 들어보면 힘을 내라. 음. 저는 조금 다른 얘기 해드리고 내가 싶은데 웃을 거야. 네. 내가 오늘 웃을 거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을 거야. 금방 글 쓰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심한 분이에요. 성향적으로 절대, 만약에 외향적인 사람이면 이미 맞짱 뜨든지 멱살을 잡든지 끝났을 건데, 아마 저 글 쓰느라고 분명히 느낌적으로 볼 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쓴 글이에요. 느낌이 딱 오시죠, 그죠? 독심술을 너무 고민이 배웠어요. 많은 독심술. 거예요. 고민이 많고 어려운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전혀 모를 겁니다. 본인만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네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이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도 그 페레코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르코레시스요? 예, 페레코레시스라고 하는 말. 페레코레시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뭐냐면 인간의 악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걸 없애버리고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악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면, 그 사람 쏙 빼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걸 받아들여. 아마 제가 이분이 눈앞에 있다면 이분은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고, 오늘의 현실을 마치 조감도처럼 보여주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감성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청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쩌면 짧은 시간인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 빚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고, 또 같이 그러면서 진짜 어쩌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진짜 예배를 거기서 배우는 거죠. 아니, 직장생활하는데 이상한 김부장 있고 이상한 김차장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예배한다? 쉽지 않죠. 예배 순간에도 그게 있다고요. 미운 사람 앞에 앉아 있고 꼭 미운 사람 앞자리에 앉아요. 옆에 앉아 있고. 정말 그러지 않니? 그런데 여기에서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제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수맥을 자꾸 끊어도, 독침을 쏘아도 저는 끝까지 하거든요. 이제 같이 좀 그런 마음들을 자매님이 좀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정말 좋은 말씀 두 분이 해주셨는데 다 까먹고 독침만 남았어요. 근데 정말 농담이고 너무나도 아주 현실적인 뭐 힘내세요 뭐 이렇게 이런 거보다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두 분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만족도가 이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도 높을 것 같아요. 오늘 성도님들 어떠세요? 부모님들? 자녀로서도 너무나도 좋죠.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안 돼요? 예, 그렇게 슬프게 왜 이렇게 슬프게 대답해? 목사님들이 이렇게 웃겨주셨는데 지금 개그 부심을 가지고. 예, 어쨌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내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맞아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오늘 많은 이렇게 유익한 팁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은혜도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짧고 굵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 용기가 되는 한마디 뭐 이렇게 뭐 해주고 싶은 얘기 그냥 한 말씀씩 두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겨운 오늘이 나를 빚어간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 시간을 힘들다고 느끼면 계속 힘든 거고 그래도 그 힘든 것 속에서 또 즐겁고 또 괜찮은 시간들 있잖아요. 그걸 느낄 수 있는 힘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친구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천국은 어떻게 생겼냐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하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너네 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안 믿는데 우리 집 어떻게 천국이냐고. 그래서 거기가 천국이라고. 안 믿는 엄마, 안 믿는 아빠, 안 믿는 가족이 있어도 그러니 너를 보낸 거니까. 독사와 사자와 호랑이가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천국이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일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기뻤어요, 진짜. 그렇죠? 근데 이렇게 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이제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가운데 이런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막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다음 세움은 그 기쁜 이야기들,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자, 미래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